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장례 광고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최병화 성도님이 계십니다. 3교구에 계신데 오늘 용인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요청으로 조문만 간단하게 해서 저와 우리 교구 목사와 또 오이코스에서만 잠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믿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잠깐 가서 또 방문하고 기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김종택 성도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전남 무안제일병원 무안장례식장에서 있고요. 위로 예배 내일 드리게 됩니다. 오후 2시에 드리게 돼서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10시 15분에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김종택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시간은 우리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하고 계신 백준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얻은 은총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일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간증하고 나누려 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랜만에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일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잠깐만요. 여기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는 아니구나. 산꼭대기에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여기다가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좀 살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높은 곳에 있는 그 모세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아마 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막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우리 군대인지 아말렉 군대인지 잘 구분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누가 쓰러졌는지 어떤지도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 군대가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얼마나 그 험악한 얼굴을 하고 오는지도 다 느끼기는 너무 어려운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면서 아마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여호수아 군대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 적이 다가오면 위를 바라볼 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냥 활을 쏘고 또 창을 찌르고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하고 지금 싸워가야 합니다. 저희가 성룡 영화라든가 아니면 늘 우리 팀이 이기는 그 전쟁 영화라든가 아마 그런 장면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옆에서는 동료가 쓰러지고 또 이쪽에는 지금 피가 튀고 그러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가운데서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꼬박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말렉 군대가 물러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산 위를 바라보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런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훌처럼 여러분들은 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저희들은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기도 하면서 여호수아이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저희 일본뿐이 아니라 용인연합교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런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호수아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일본과 저희 여러 선교지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한국에 있었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저희 공동체에서는 오늘도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처럼 지금 산꼭대기에 있다고 잘은 안 보이지만 저기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니면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전령이 지금 뭔가를 보고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자훈련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과정인데 지금 2번째 달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생활하면서 묵상, 기도, 예배, 내적 치유,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 나머지 3개월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3의 나라의 전도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93년도에 1기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27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 8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훈련 받으러 온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8명의 학생은 아침이 6시가 되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중보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 아침밥 먹고 같이 청소를 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었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일본어 공부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동일한 시간에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이 저희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게 김인율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낮 시간에는 저희 간사님들이 전도를 또 나갔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늘 넘칩니다. 그러나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말을 거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럴 텐데요. 저희들이 늘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 저희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오사카의 아주 시내에 이런 큰 공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누워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 앞에 분수대에서 물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 비즈니스맨들도 나와가서 저기서 앉아서 얘기들을 하거나 합니다. 저희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는 크리스찬인 것을 얘기하고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K-팝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국의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나라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짧은 사람들은 2, 3분의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얘기가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쪽을 보면 이단이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가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가는 장면은 늘 저희들에게 긴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는 긴장감. 또 하나는 이 공원도 그냥 평화롭게 보이지만 잘 보면 경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분들에게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말하자면 찍히면 저희는 2번 다시 저기를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을 피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저희들 전도하는 장면. 이제 돌렸습니다. 저희도 카페를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아셀에 비하면 아주 저희도 소박한 카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에 어쨌든 잘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인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걸렸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타일을 벗기는 작업과 저는 전기 배선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재주 있는 간사님들은 이렇게 테이블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사하는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자매 간사님도 오전에는 페인트 칠하고 오후에는 전도 나가시고 이러면서 같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페인트를 다 칠했는데 색이 안 어울려가지고 다시 다 칠하기도 하고, 저는 배선을 잘못해서 합선이 돼갖고 이게 손가락이 까맣게 타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 하나하나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였다는 것에 저희들이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카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은 누군가는 여기에 와가지고 누군가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자신들의 삶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누군가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데요. 오후 4시부터는 어린이 영어학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넌크리스찬이고 부모님도 크리스찬들이 아니신데 저희들이 지금 10여 년 정도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지도를 해주셨고, 그분이 이제 병이 나셔서 이제 돌아가셔야만 했는데 지금은 남아공에서 오신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어떤 사회봉사의 차원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깊은 부분 안에 있는 기도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구청에도 알려져 있는 그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10년 동안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중 이분들이 이제 교회 발걸음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라든가 크리스마스 예배라든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가 오픈을 해서 아마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다 위로 올려보내고 엄마들은 여기서 저희 간사님들과 같이 아마 교제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 예배 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기도는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이 그 르비딤 광야에서 그 전쟁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같은 시간에 일본의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아마 수요 기도회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곳은 3-4명 모이시기도 하고 조금 큰 교회는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이십니다. 아마 수요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을 일본 분들이 하면 엄청나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 2분만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얼마나 적던 간에 우리 좋으신 주님이 그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최근 한 달 동안요, 제가 그 오사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사카로 인도하셔서 그 사역해 왔던 그런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한 달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새겨주시는 단어 하나가 합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사역지에 있는 저희들도 합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협력은 선교 현장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요 2006년부터 노숙자 도시락 사역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 13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이걸 하는데요. 15명의 스텝이 오전 10시 반부터 도시락을 만듭니다. 반찬을 만들고 생선을 굽고 그 조그만 동그란 땡을 만들기도 하고 샐러드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오후 5시 반 정도의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는 2차로 나뉘어서 저희들이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 공원에 가면 이것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전, 어떤 분들은 1시간 반, 어떤 분은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집이 여기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인데 그 1시간을 걸어서 와서 이 도시락을 받고는 또 1시간을 걸어서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들과 도시락과 그다음에 된장국과 그리고 물을 나눠드립니다. 겨울에는 침낭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태풍이 엄청나게 온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도시락을 준비를 했는데 아저씨들이 안 계시겠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봤더니 여전히 줄을 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후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한파가 오고 태풍이 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또 차로 이동해서 저희들이 또 강가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블루시트로 만든 집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벤치에서 그냥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도시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팀이 그 지역을 다니다가 우메다라는 그 중심가의 지역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줄을 서 계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또 한 20여 명에게 또 도시락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드리고 나서는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없나 해서 또 그 지역을 좀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락을 하면 대략 어떤 날은 30개, 어떤 날은 10개 이렇게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니시나리라는 지역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예전에 인력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일본의 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는 아침 5시에 가면 어느 사람이든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버블 경제가 깨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누구도 자기를 데려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노숙자가 돼버리셨습니다. 1990년도 초기부터 해서 2000년도 들어갈 때까지 많을 때는 2만 명이 노숙자였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집단 거주지 같은 데 들어가시고 하셔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락이 마지막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나눠드립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빈 상자를 차에다 싣고 이제 돌아올 때 오늘 또 준비한 걸 다 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한 데서 주무실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착잡합니다. 겨울이 되면 저희들이 늘 뵀던 분들이 이제 봄이 되면 몇 분은 안 계십니다. 동사로 돌아가십니다. 여름이면 내내 괜찮으셨던 분들이 그 열사병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7, 8년 전 일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한 노숙자의 아저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저희가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우메다인데요. 거기서 나눠드릴 때 저희 아무도 부탁을 하질 않았는데 반장 역할을 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저씨들이 막 모이면 줄 서라고 여기 막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저희에게 막 거칠게 막 그러면 이게 맛없어 막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부터 안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시내를 갈 때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결국 뵙지 못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전혀 다른 지역에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걷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그냥 앉은 채로 소변을 계속 보셔서 그랬는지 바지도 그렇고 그 침낭도 다 이미 너무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돌아가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럼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같이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니 그 아저씨는 안 계셨습니다. 주변에도 물으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강을 건너오는데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자, 어제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이 혹시 내 아버지라면 그래도 내가 그냥 두고 돌아왔을까? 병원비가 얼마나 들든 어쨌든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적어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도 그 자책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것도 그렇고 또 하루를 그냥 방치해버린 것도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숙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단체가 있는 겁니다. 저희처럼 그냥 식사만 제공해주고 말상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로 그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제공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한 구석에 이발소와 목욕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 리시나리라는 지역에 가면 구령교회라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다 해서 구령교회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목사님은 원래는 노숙자셨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식사하러 몇 번 오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1시가 되면 그 어두운데 삼각김밥 작은 것과 따뜻한 차를 들고 아저씨들이 괜찮으신지 하면 돌아다니는 수녀님들도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은 자전거로 기본 생활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잘 고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이거를 착안을 해서 따릉이라는 렌탈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 단체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 자전거도 회수도 해보시고 고장난 것은 본인들이 고칠 수 있게 하셔서 이분들의 어떤 직업들도 지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절차, 구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단체도 있으시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오사카에만 이런 교회와 이런 단체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들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모두 그 노숙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합력이라는 말, 협력이라는 말은 교회가 적고 또 작은 일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늘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셨는데 오늘은 그 정보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할까 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명입니다. 5천몇 명인데 예전에는 1억 2,8천만 명이었는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교회는 기독교 연감의 2022년의 통계로 하면 약 9,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개신교는 7,900개, 천주교가 960개, 동방정교회가 약 70개 정도 있습니다. 자, 교회가 9,000개가 있는데 편의점은 몇 개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편의점은 교회 6배, 56,0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회인데 자, 통합측의 교회는 몇 개쯤 있을까요? 일본보다 많습니다. 9,476개. 통합측 교회만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은 심우하시는 목사님들만 17,000명 계십니다. 이게 2023년 12월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또한 교육전도사님 포함해서 5,500명. 그리고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2021년 통계입니다. 1,940명 계시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는 90살이 넘은 분 9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통계는 심우하시는 목사님들이지만 일본의 이 통계는 은퇴하신 분들도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수가 100명이 넘는 교회는 전국에 483개. 그리고 예배 출석이 주일날 예배인데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6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일본에 9,0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10%에서 13%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담당 목회자가 안 계십니다. 2곳 이상을 겸임하여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겸목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오전에는 여기서 오후에는 저기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단을 넘어서서 네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겸목을 해서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누군가가 와서 그 목회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목회자가 전혀 안 계신 교회는 본인들끼리 찬양하고 본인들끼리 성경 읽고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의 기독교는 2030년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켜오시던 분들이 그 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고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없으니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 9,000개 있는 교회가 반 이상 줄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소멸이라는 단어를 아예 교회에서 쓰십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많은 논의를 하시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일본은 지금 기도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1장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 8절부터 이건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의 2030년 문제를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겠습니까? 자,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 말뿐이 아니고 그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본 교회가 어려운 거는 지금 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250년간의 박해도 있었을 뿐더러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를 축복했고 총독부 뒤에서 그 총독부가 들어가는 나라들의 교회들을 또 핍박했던 것이 일본의 기독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11절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일본 교회는 반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기도로 엮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있는 저희들과 또한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에서 드려주는 그 기도가 다 엮어지기 시작할 때 일본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이것은 약속이고 또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서로 더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합력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교회는 9,000개 있다고 하는데 교단 간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교류를 잘 안 하십니다. 소수의 목회자들은 따로 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서로의 모임에도 가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교단을 넘어서는 협력, 합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의 한 곳 한 곳의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먼저 목회자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인 연합예배, 중보기도,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를 가보면 자기밖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모임을 같이 하기 시작한다면 저기 갔더니 내 동년배의 친구가 있네. 내 나이 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구나를 협력을 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협력해서 그 복음 전도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본도 한국처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그 빈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지역 교회가 마을 교회로서 같이 이것을 감당할 때 오히려 지금까지 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할 때 2023년 문제가 2030년 문제가 2030년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는 애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적은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 안에 마음의 깊은 부분에 슬픔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슬퍼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일본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11번 있었습니다. 진도 1, 2, 3, 4 소규모 지진이라면 매일 있습니다. 전국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진으로 저희들은 치지도 않습니다. 금년 1월 1월에는 일본은 지진으로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그 동해 면에 있는 그 노토 반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도 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6,500세대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수해가 났습니다. 여름에는. 집이 무너져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피난 생활하는 그 가설주택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신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십니다. 자, 이런 재해뿐이 아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이나 상실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이거는 저희 한국에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정서의 그 기부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습니다. 뉴스를 보면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30년에 이것이 있었습니다라고 그걸 늘 상기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그것들을 겪었던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어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죽은 사람들, 먼저 그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본의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깊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슬픔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이런 애도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물론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케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죄의식이 아니라 살 소망을 갖고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저희 공동체, 저희 사역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그리고 강웅 선교사 그리고 김일일 선교사 또한 백이엘 선교사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역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12월이 되면 가스펠 콘서트 전도도 있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습니다. 다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선교 보고의 그 전반부에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사역자들이 그 사역이 바쁨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적과 싸우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저희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사역 때문에 너무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 또한 영혼의 메마름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저녁이 되면 홀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희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멈춤, 고독, 쉼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용인영락교회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큰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본 영혼을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용인영락교회 한 분 한 분의 그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께 얼굴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사역들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지금 이때에 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은 지금 2030년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한국도, 그리고 정말 많은 선교지가 이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들이 깨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정말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사역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것 가운데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섬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